하나님의 말씀 욥기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만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도 너희 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평안한 자의 마음을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한 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겠느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입니다. 욥기 12장 말씀입니다. 지난주 욥을 향한 소발의 질책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욥이 항변하면서 하나님이 무작위적으로 치시는 분이다, 나는 너무 억울하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천지를 다 살피시며 한마디로 치실 자를 치신다는 거죠. 상 주실 자에게 상을 주고. 그러니까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두들겨 맞은 건데 그걸 하나님 원망을 하면 어떡하냐. 오히려 너는 네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소발이 굉장히 기분 나쁘게 질책을 했어요. 지금 모든 친구들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은 죄로 인해 자녀를 잃고 재산을 잃고 건강을 잃은 이 모습이 욥 너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욥의 모습이 실제로 그렇잖아요. 근데 이 현실이 무조건 네 속에 있는 죄, 이것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 그러니까 내면과 외면이 같다라는 거예요.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겉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욥은 끝까지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던지 욥이 이 11장에 대해서 답변을 12, 13, 14장에 가가지고 총 3장에 걸쳐서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욥이요 이렇게 친구들이 계속해서 하는 너는 죄인이다,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너는 회개해야 된다, 욥은 아니라고 하고 엘리바스가 그러고 빌닷이 그러고 소발이 그러고 욥은 계속 그때마다 아니라고 얘기하는 걸 몇 장까지 끌고 가냐 하면 42장까지 끌고 가요. 이 이야기가 계속. 여러분, 근데 욥은 끝까지 버텨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에게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경솔하게 얘기했던 거에 대해서 회개도 하지만 하나님이 친구들한테 하는 얘기를 보면 욥의 이야기가 옳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면도 있지만 욥은 옳았다라고 하나님이 욥의 편을 딱 들어주십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 우리가 있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이해하지 못하는 일을 겪고 시험에 들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힘겨울 때도 있고 낙심될 때 있어요. 근데 그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 놓치면 안 되는 게, 따라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절대 이 관계성,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있다라는 걸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신앙이 성장을 하고 이 위대한 신앙인이 되는 게 그냥 교회에서 계속 기도해라, 말씀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매일 집에서 성경 묵상하고 틀렸다는 게 아니고 그래 하셔야 됩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출근하면서 퇴근하면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는 거 알고 있어요. 그것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하셔야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자기 전이라든지 아침에 눈 떴을 때라든지 무조건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를 부탁하고 하루를 돌아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매달리는 기도도 해야 돼요. 근데 아셔야 되는 건 뭐냐? 그 기도의 시간과 말씀을 읽은 지식이 여러분의 신앙을 그거 두 개가 성장시키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언제 성장하냐 하면은 이건 기초고 삶에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 가지고 사탄의 공격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알지 못하게 원인이 뭔지도 모르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붙들고 버텨내고 살아내는 자가 신앙이 성장하는 거지, 책상에만 앉아 있는다고 신앙은 성장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신학교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다닐 때만 해도 신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교수님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어떤 한 과목에 대해서 뭐 박사고 유학 갔다 오고 전문적인 학위가 있는 분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신학교의 교수직은요, 목회를 같이 하는 분에게만 맡겼어요. 제 다닐 때는 그랬어요. 적어도. 왜요? 특별히 교회의 성도의 영적인 생명을 책임지는 목회자를 길러낼 때 그 교수들은 신학적인 과목에 대한 지식만 있다고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라 목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않으면 자격조차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굉장히 이 감동을 받은 적이 있어요. 이거지. 경험이 있는 사람이 가르쳐야지. 지식만 전달하려면요, 여러분 앞으로 시대는 무슨 시대다? AI 시대다. 지식은 끝내줍니다. 어떤 집사님이 이 성경 묵상하고 하면서 성경 읽기 어렵잖아요. 뭐 룻기다 이러면 배경부터 해가지고 이게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가 그냥 성경책만 바로 들이대가지고는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AI 챗 GPT한테 물어봤대. 이건 어떤 책입니까? 설명이 쫙 나오는데 나한테 보내줬는데 제가 설교 준비한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뭐예요? 지식으로는 앞으로 AI한테 안 돼요. 응? 영성이 있어야죠. 믿으십니까? 이 영성이란 게 우리 옛날 말로 영빨이라는 게 어디서 만들어집니까? 삶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삶 가운데 내가 겪으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갔느냐, 그렇지 못했느냐, 요 관계성에 달려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절대 놓치지 않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욥이 잘한 게 이거였다라는 거예요. 봅시다. 지난주 소발에 대해서 욥이 대답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이거 지금 엄청 비꼬는 거예요. 야, 니들만 사람이냐? 니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냐?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야. 니들만 지혜가 있어? 야, 니들이 얼마나 똑똑한 지혜. 그러니까 이 호크마라는 지혜를 의인화시켜서 얘기하는 거야. 야, 니 죽으면 지혜도 다 죽겠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놈들은 야, 니들만 지혜 있고 똑똑한 줄 아느냐, 그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친구들의 오만과 무례함을 욥은 지금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데 이 자세히 읽어보면 정말 속이 시원합니다. 예. 잠깐만요. 이게 왜 이쪽으로 가지? 아, 이게 지금 PPT가 지워진 것 같은데 잠시만요. 아, 이게 지금 2절까지만 있고 뒷부분이 지워졌는데 제가 그냥 본문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나도 너희 같은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자, 이 3절은 무슨 얘기냐 하면요, 여기 있는 나도 생각이 있다, 요게 이 레바브라는 이 단어는 지성, 생각, 사고 이런 데도 쓰이지만 이게 뭐냐 하면은 심장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나도 살아있고 나도 살아있기 때문에
생각이란 걸 하는 사람이다. 나도 너희만큼 똑똑하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지금 욥이 그래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4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여러분 욥이요 어떤 사람이었냐?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었다. 이건 욥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다. 나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욥이요 지금은 이런 신세가 못 됐어요. 지금 욥은요 조롱거리가 돼 있어요. 그죠? 친구들이 지금 욥을 조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욥은 나는 원래 어떤 사람이냐 하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욥이 버틸 수 있었던 게 하나님과 관계성이라 그랬잖아요.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란 게 여러분 다 해보셔서 알겠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요 살다 보면은 그 응답이 끊어진 것 같고 은혜가 안 될 때가 있고 하나님하고 내가 너무 멀어진 것 같은데 내가 죄를 안 지었는데도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응답을 안 해주시지? 왜 나는 지금 기도와 예배에 이렇게 은혜가 없지? 하는 때가 온다 안 온다? 온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삶의 어려움까지 겪으면요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안 믿는 자들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손가락질합니다. 너 교회의 재직이라면서 너 중직을 맡았다면서 너 사역한다면서 왜 니한테 이런 일이 생기냐? 조롱합니다. 니네 하나님한테 가서 얘기해라. 내한테 가서 물어보거나 내한테 도움 요구하지 말고 너 교회 가서 기도해가지고 니 하나님한테 해달라 그래라. 이런 소리를 우리가 들을 때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내 스스로도 낙심이 돼가지고 기도를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살다가 이거 놓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을?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기억하고 나 예전에 오래됐다 칩시다. 나 5년 전에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응답을 해주셨지. 나 어디로 이사 갈 때 주님이 나한테 이런 응답을 해주셨지. 내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 그때 주님이 위로를 해주셨지. 지금 비록 내 귀에 들리지 않아도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때 그렇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믿고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욥은 지금 보이지 않아요. 이 원인이 하나님한테 달려있다라는 걸 욥은 알고 있어요. 응답해주고 축복해주던 그 하나님이 왜 마음이 나는 죄 지은 게 없는데 돌아서 가지고 나한테 이런 재앙을 허락하시는지 나는 모르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과 관계 있는 백성이었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 계셨어. 나의 지금 이 한탄까지도 주님은 듣고 계실 거야. 그러면서 생각해야 돼요.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의 이유가 있겠지. 여러분 이 마음으로 욥처럼 인내하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5, 6절입니다.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자, 여기 평안한 자의 마음이라는 건 그 세 친구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린다라는 건 이런 얘기예요. 너희들 지금 계속 나의 재앙을 가지고 내 죄 때문이라고 하지만 니들은 인정 안 하지만 나는 이만한 죄를 지어서 이 재앙을 당하고 있는 건 아니야. 그렇다면 돌려서 니들 지금 평안하지만 너희들에게도 언젠가 이런 재앙이 올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끝까지 너의 죄를 자백하라고 하는 그 강팍한 마음 속에는 욥이 내가 죄 때문에 당했다라는 걸 인정을 해야 자기들의 마음이 후련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저 죄를 안 지었으니 이 재앙을 안 당하겠구나. 보상주의거든요. 이 친구들은 축복도 보상이고 저주도 보상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논리하고 똑같아요.
보상도 기복도 하나님의 큰 신앙의 경륜 안에 들어있지만 그걸로 다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라고 6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강도의 장막이 형통한 걸 소발 너의 논리로 하나님이 천지를 다 다니시면서 완벽하게 감찰하시고 죄 지은 자에게 심판하신다며. 근데 너희들도 알다시피 저 잘되는 강도는 저거는 너 뭐라고 설명하겠느냐? 이 부조리를 너는 뭐라고 설명하겠느냐라고 친구들의 논리가 잘못되었음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건 돌려서 얘기하면 뭐냐? 보세요. 강도도 한시적으로 잘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면 의인도 한시적으로 잘못될 수 있다를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욥의 논리가 아주 제가 볼 때는 완벽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7절.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자, 이 얘기는 왜 나왔냐 하면은 그 11장 12절에서 소발이 욥을 아주 그 개념 없는 들나귀 새끼에 욥을 비유했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욥이요 지금 계속 동물 얘기하는 건 그게 마음에 남았다 안 남았다? 심하게 꽂혔어요 지금 욥한테. 응? 들나귀가 팍 꽂혀가지고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야, 모든 짐승에게 물어봐라. 짐승들도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를 경험해가지고 다 알지 않냐? 짐승도 알고 공중의 새도 알고 바다의 고기도 아는데 니들은 그 보상교리 거기에만 꽂혀가지고 그 어떤 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너무 답답하다라고 지금 욥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자, 여호와의 손은 여호와의 능력을 가르치는 거예요. 모든 피조 생물들은 하나님의 신성을 완벽하게 알고 있는데 너희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안에 있는 의인도 고난 당할 수 있는 그 상황에 있는 나를 조롱하고 정죄하고 있구나라면서 들나귀 비유에 대한 반격으로 짐승과 새와 바다의 고기를 가지고 그것들이 소발리보다도 낫다라고 욥은 반박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 지금 친구들은요 계속해서 원인이 욥이라는 거예요. 욥의 죄라는 거예요. 자, 이건요 어쩌면은 다 이건 아니지만 인간 중심의 사고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운행할 때 심판을 하고 뭐를 하는 모든 게 사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달려있는 일이지 이 인간이 좀 잘하고 못한다고 문제가 일어나는 게 아닌 게 더 많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 교회에서 성도 한 명이 잘못했어요. 목회자가 잘못했어요. 그 교회 망해야 돼요. 이 논리대로라면 무조건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욥은요 하나님의 손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큰 일이 일어났어요. 부도가 나고 큰 병이 들었어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다 똑같아요. 우리는 다 기복적인 게 있거든요. 이게 내 죄 때문인가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우리 집 애가 다쳐도 아버지나 엄마는 이거 내 죄 때문에 애가 다친 거 아닌가 생각할 때 있어요 없어요? 어머니들 있잖아요. 교통사고 났을 때 교통사고 빵 하고 났는데 내가 이거 며칠 전에 예배 땡땡이 치고 놀러 갔는데 그것 때문에 교통사고 난 거 아이가? 생각할 때가 들 때가 있다 없다? 있어요. 근데 회개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거기서 잘 들으세요. 어떤 안 좋게 큰일이 일어났을 때 이걸 내가 감당하지 못할 때 이 원인을 우리는 자기의 죄에서 찾을 때가 많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 죄 때문에 네 죄로 내가 너를 쳤다, 네 가정을 쳤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 내 죄 때문이야, 누구 죄 때문이야 라고 인간 중심의 사고만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 못 일어나요. 이 기업의 문제가 된 게, 가정의 문제가 된 게 내 죄 때문이라고만 생각하면 이 사람 못 일어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 중심의 사고를 넘어서야 돼요. 죄 때문일 수 있어. 그러나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에게 달려있다가 우선입니다. 친구들은 여기 머무르고 있어요. 욥은 이까지 갔어요.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하면, 내 죄 때문이라면 용서도 누구한테 구해야 돼? 하나님한테 구해야 되고, 이 사건에 대한 회복도 누가 해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해줄 수 있고, 나의 억울함도 누가 풀어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풀어줄 수 있고. 그래서 시선을 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보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부터 해결돼요. 이걸요 계속 죄책감으로 자기만 치면요 여기서 자살하고 끝나야 돼요. 그러나 나는 잘못됐어, 내 죄일 수도 있어, 우리 가족의 잘못일 수도 있어, 우리 집안 대대로 잘못 살았을 수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께 달려있는 문제야. 이걸 무마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봐주시면 회복이 돼.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주시면 회복이 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회복이 돼. 나는 이 관계성 안에서 하나님께 매달릴 거야. 주권자는 하나님이야. 바로 그것이 욥의 신학이었음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자, 생명과 목숨도 보상 교리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달려 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에서 제발 분별 좀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12절 결론입니다.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이게 뭐냐? 충분히 살아본 자들이, 이 사람들이 노인네들이 다 지혜롭지 않잖아요. 근데 대부분요 늙었고 장수하는 사람들이 지혜가 있고 명철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수많은 과정을 내가 한 90 됐다, 90년 동안 쭉 지켜보면서 쌓여있는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혜가. 이게 뭐냐? 일의 결국을 다 봐야 한다라는 거지. 끝까지 가봐야 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오래 산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순간만 보면요 누구의 잘못 때문에 이런 것 같고 누가 잘못해서 그런 것 같지만 쭉 지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걸 깨달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친구들에게는 너희에게도 이런 지혜가 있기를 나는 원한다는 거고, 욥은 이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책상에 앉아가지고 기도만 하고 성경만 본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때그때 순간순간 응답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라는 거지. 우리가 지금 일주일에 한 장씩 해서 12장까지 오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워. 그죠? 이 욥기는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몰라. 내가 풀어줘야 이해를 하잖아요. 자, 근데 이걸 몇 장까지 간다고? 42장까지 겪으면서 가니까 욥이 뭐라 그럽니까 그때? 5절에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은 우리 하나님 보는 게 거울로 보는 거, 당시 거울처럼 희미하게 이렇게 보지만 마지막 최후의 예수 그리스도 심판날 돼가지고 딱 볼 때는 선명하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그래요. 살아봐야 하나님 뜻을 깨달아요. 그러잖아요. 비전 가지고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를 왜 그래요? 얘기해줘도 못 알아듣고 얘기해줘도 못 행하니까 하나님은 굳이 우리가 알기를 원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뜻대로 이끌어가고자 하는 거지. 그래서 신앙의 깊이는
이걸 계속 품고 살아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디 본문이냐면 창세기 45장 본문인데 요셉이 마지막에 형제들 앞에서 했던 고백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자, 이 요셉의 결론이 나온 이유가 형제들이 요셉을 팔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37장이 이렇게 시작해요. 아버지 야곱이 요셉, 라헬의 아들을 너무 이뻐해 가지고 채색 옷을 해 입히고 그건 관리자로 세워놓고 이 끝에 있는 아들인데, 그러니까 형들이 막 질투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심지어 이 친구가 아버지 하면서 꿈 이야기를 하는데 곡식단들이 자기한테 절하더라. 해와 달과 별이 내한테 절하더라. 창세기 37장 그 꿈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근데요, 문제는 그 꿈을, 그 비전을 하나님이 딱 하고 요셉에게 줬는데, 너의 결국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줬는데 37장부터 45장 갈 때까지 그 삶을 살아가지만 요셉이 완전히 깨닫는 건 그때 가봐야 깨닫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갈 때 그 꿈이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없어요. 인생의 고난 가운데 그걸 생각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언젠가 그 꿈을 이뤄주겠지 그러면서 요셉은 붙들고 버틴 거잖아요. 여러분, 이 친구가요 미리 무너졌으면요 파라오가 불렀을 때 폐인돼 갖고 나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딱 준비해가지고 그냥 딱 시키니까 바로 나와가지고 꿈 해몽 바로 하고 정치를 탁탁탁 해버리잖아. 준비가 돼 있었는데 왜 그랬느냐? 모든 인생길 겪고 오면서 하나님이 준 그 비전 어릴 때는 몰랐지만 살아가면서 그에 대한 깨달음이 점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끝이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였어요. 끝이 아버지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냈고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버지를 삼았다. 애굽의 총리로 삼았다. 누가? 하나님. 그걸 깨달아 알기 때문에 요셉은 그 뜻 안에서 형들에게 복수를 하지 않고 다 그 가뭄 기간 중에 온 가정을, 온 지파들을 품어서 세워줄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모든 말씀이 이 노년에라도 깨달아야 되는 이 답이 친구들은 모르고 있지만 욥은 이 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역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걸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보고 깨닫겠다. 늦어요. 살아보고 깨달으려 그러면요 몸이 병들고요 집안이 망하고요 다 끝나는 거예요. 나이 들어가지고 못 일어나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으로 미리 깨달아 알고 아버지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운행을 알고 하나님의 법칙이 권선징악만 있는 게 아니더라, 보상의 신앙만 있는 게 아니더라, 하나님 주권안에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더라. 이걸 깨달아 안다면은,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더 깊이 기도할 수 있을 것이고, 시험이 들었을 때, 넘어졌을 때, 나의 기도가 상달 안 되는 것 같을 때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 붙잡고 갈 수 있는 줄 기억하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